도르트 신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도르트 신경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5가지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위협을 받게 되었고, 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잘못되어진 주장으로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의 내용도 수정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했었습니다. 그것에 성경적이지 않음을 증명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성경적으로 논박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교회의 신학자와 목사들뿐 아니라 그 당시 개혁신학을 주도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국가들이 모여서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7개월 동안 약 156번의 모임 가운데 나온 것이 이 도르트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도르트 신경은 개혁교회의 기치를 내걸었던 칼빈의 5대 교리를 더욱더 성경적으로 공고히 하고 교회에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자세히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던, 그래서 이단의 잘못된 신학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르쳤던 그런 회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1항부터 5항까지 저희들이 보실 텐데요. 아직도 이 자신 스스로가 나는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러나 그분들의 설교나 이야기나 대화나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나 헌금,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상급, 그리고 결국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비성경적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특별히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주는 목회자들의 설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꺼리고 정확한 개혁교회의 이 흐름과 방향대로 설교하지 않는 것이 욕을 먹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극동방송이나 CBS, CTS, 구TV 여러 기독교에 관련된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잘 듣지 않는 것보다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신학을 가진, 아니 어쩌면 신학이 없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설교를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별히 알미니안주의, 이것이 몸에 배어 자기도 모르게 상급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설교입니다. 또 그것이 자꾸 듣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보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도 잘못된 그런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좋지만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몇 번씩 권면을 드리죠. 이 도르트 신조 강해, 도르트 신조는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편지의 형식으로 쭉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이라고 나눠져 있지만 그 답변이 명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1항, 2항 이렇게 나눠서 이것은 길지 않아서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도의 말에 따른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19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5절. 이항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복음 3장 16절. 사망, 복음 설교,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사항 두 가지 결과. 이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건지심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5항 믿지 않음의 원인과 믿음의 원천.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는 기록된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이것이 1항부터 5항까지입니다. 제가 가감없이 그대로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붙여서 그렇죠. 이것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끊지 않으면 그냥 쭉 읽어줍니다. 그러면 흐름을 잘 파악하면 어렵지 않은데 내가 읽지 않고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이 말은요, 꺼리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잘한다고, 즉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그가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 반대로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즉 예정을 열심히 가르치면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사람은 대단히도 10가지의 긍정적인 것을 행하지 않고 1가지의 부정적인 것을 행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목회자들도 여러 교회를 거치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 예정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정을 가르치면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목회자도 결국 우습게 본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는 대답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봐야 좋은 것이 없다. 열심을 뺏어간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논의를 뜨겁게 할 수는 있지만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자세히 가르치거나 또 이것으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권면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싶은가? 교리를 가르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교만해지고 결국은 목사를 우습게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곤란하냐면 설교는 선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공부할 때만 하는 것이고 공부가 끝나면 이것은 설교단에서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정, 이것을 참 꺼리는 것으로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선택과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유기입니다. 유기와 선택, 이것이 예정의 두 기둥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을 나누면 선택이냐 유기냐, 하나님의 붙드심이냐 내어버려 두심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당신이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괜히 잘못 가르쳐서 그에게 헛된 믿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의 생활이나 그의 잘못함에 있어서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 핑곗거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삐끗하면 쟤는 유기된 장가가 내가 제 잘못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징계치 않는 것을 보니 버려둔 장가가 이렇게 서로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을 꺼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을 꺼립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다 선택받았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들어보셨죠? 반전은 맞고 반전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처럼 우리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오늘 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한 번도 껄끄럽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껄끄럽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선택, 즉 하나님의 예정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찬송할 것으로, 찬송이라는 건 기뻐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꺼리낌이나 곤란함으로 표현했던 적이 없습니다. 찬송할 것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함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즉 이 선택은요 껄끄럽지 않은 겁니다.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선택을 할 때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살 때 바구니 위에 귤을 한 12개, 13개 이렇게 올려놓고 3,000원, 2,000원 이렇게 쓰여 있을 수 있습니다. 3,000원짜리는 씨알이 좀 크고 개수가 좀 적어도 3,000원 할 만하네. 그리고 그 옆에 2,000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바구니를 보면 개수는 좀 더 되는 것 같지만 씨알이 작고 볼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2,000원, 이건 3,000원.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귤 박살나서 큰 것보단 작은 게 맛있죠. 3,000원짜리보다는 껍데기가 얇고 저렇게 못생긴 게 농약도 안 치고 맛있는 거예요.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보기 좋은 것을 삽니다. 깨끗하고 맛있어 보이는 것을 대부분은 삽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이것저것을 비교해보고 좋은 것을 삽니다. 좋은 것. 이것이 무엇을 선택할 때의 모든 사람의 기준입니다. 다 죽어가는 것, 곧 죽어갈 것, 곧 부서질 것 안 삽니다. 새 것, 오래 쓸 수 있는 것, 성능이 좋은 것, 그것을 고르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새 것이고 오래 쓰고 잘 쓰고 말 잘 듣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바라보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느냐? 성경은 잃어버린 바 되었다, 비참한 상태였다, 죄인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었다. 너희들은 선택할 만한 어떤 성능, 볼품, 상태 아니었다, 비참함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선택의 기준에 어떠한 것도 눈에 차는 것이 없었고 비참했고 볼품 없었고 상태도 곧 죽을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를 고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5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요 목동에서 왕이 됐습니다. 쟁쟁한 형들 틈바구니 속에 인간적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 들판에 쫓겨 그 거친 목동들과 양을 치며 그 양을 지킬 때 심지어는 선지자가 와서 너희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라고 말했을 때도 그 아들들의 수에도 끼지 못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자신의 장인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 사울이 현상금을 걸어 자기가 가는 모든 고을과 동네마다 다윗을 밀고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면 많은 현상금을 준다라는 것에 모두 다 다윗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켰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있지 못해 국경을 넘나들며 옷소매로 미친 척해서 살아남기 위해 콧물과 침을 닦으며 미친 척한,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살아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나를 왕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동의 자식이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식이었다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외모도 빼어나고 얼굴도 붉으스름하고 잘생기고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면서 선한 마음도 품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남들은 다 몰랐지만, 심지어는 선지자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쳐서
잡초 속에 보석이 떨어져 있는 그 반짝반짝이는 그릇을 보시고 탁 꺼내 주셔서 왕으로 삼아 주시니, 나를 알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기도가, 저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 부모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면요, 또 이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새가 다윗을 왜 이렇게 미워했나? 친자식이 아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 봐라. 부모가 자기를 죄악 중에 잉태하다. 엄마가 바람 펴가지고 딴 남자하고 해서 다윗을 낳았구나. 그러니 이새가 그렇게 막내 아들인데 이뻐하지도 않고 광야에서 너 양쳐라. 드라마를 많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장성해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짓고 안 짓고 죄다 아니다 분간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은혜를 입을수록 다윗의 입술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구별할 때부터 죄인이 기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구분이 없을 때 출생에서부터 저는 잉태되는 것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니 잉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는가?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아직 선택에 발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려서요, 아이들이 이 피부색에 대한, 아주 어렸을 때는 피부색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모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할 초기에 보면 어떤 아이가 집에 오면 얼굴을 계속 씻습니다. 얘가 왜 씻을까? 부모는 모르죠. 그런데 그 아이는요, 하얘지고 싶어서 씻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의 기준으로 어렸을 때 본 것은 더러워진 옷을 엄마가 빨면 깨끗하게 물로 씻으면 뽀얘져서 다시 입습니다. 깨끗한 옷처럼. 그것처럼 자신의 피부도 닦으면 깨끗해진다, 하얘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닦는 거예요. 그런데 닦는다고 하얘지지 않는 것을 아는 부모가 그걸 쳐다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런다고 하얘지니? 너 아빠 닮아서 그래. 아빠는 뭐라 그럴까요? 에이, 그런다고 하얘지지 않지, 엄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닦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 이게 초청이 아니에요.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를 표현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냥 우리를 죄인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 핑계하고 변명해 보고 싶지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죄 가운데 선택되어 죄 가운데 파묻혀 살 때는 내가 죄인인지 그게 죄인지를 모르다 그 가운데 선택되어 네가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한 번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는 분들 중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가 굉장히 당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왜 이렇게 당당하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기에 괜찮아 라고 말해요. 너무도 뻔뻔하게도.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여기서부터라고 하면 운명론으로 내가 회개하면 되지. 나는 선택받았잖아. 절대로 멸망받지 않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은 여기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한참 더 가야 돼요. 아직 뒤로 더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제가 실수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고 초청이에요. 초청, 부르심입니다. 퍼져 있는 것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나온 것이 선택이 아니고 부르신 것들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르심을 선택으로 착각하면 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선택받았다. 왜?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집 사고 직분을 받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나는 선택받고 구원받았다. 나는 죄를 짓지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아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나는 선택받았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청받은 거예요. 즉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선택의 출발이지 선택의 시작이지 선택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을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해요. 왜요? 선택받은 게 아니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초청되었습니까? 그건 맞아요. 초청됐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초청됐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초청됐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되었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초청되었습니까?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초청 가운데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초청, 초대 그것을 선택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형편없는 그런 신앙,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택을 말할 때 골짜기에 버려진 죄인과 같은 외톨이인 너희들을 먼저 불렀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르신 사람들 좀 알고 퀴즈를 해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을 곡간에 들이시는 거예요. 초청받았다고 다 선택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퀴즈가 있어요. 이제 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초청받은 것은 맞지만 선택의 끝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초청도 적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먼저 이 초청하심 때문입니다. 복음 안의 초청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소수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초청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청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것도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떠올리는 것, 이것이 선택입니다. 즉 초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떠오를 수 있는 것, 내가 선택받았나?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초청된 것은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선택을 받았나? 입대하는 질문이에요. 즉 처음부터가 아니고요,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초청받은 자가 그 안에 들어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초청의 부르심에 감사할 때 그 다음 질문이 그럼 내가 선택받았나? 입니다. 초청받았나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선택이라고 믿으면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이 나에게 행복만을 주는 제갈량의 이 꾀주머니 같은 겁니다. 이것이 초청과 선택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헷갈려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지만 엉뚱한 짓을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청과 선택은 다른 문제입니다. 초청받은 이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선택받았는가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선택을 내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나 선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쓰시는 단어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른 사람들을 보면서 선택이라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성경은 일방적 은혜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선택을 내가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손을 맞잡아서 콜하고 구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동등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입장에서 선택 아니에요. 그건 기여할 수 없어요. 왜요? 부름을 받은 모든 인간도 부름을 받지 못한 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에요. 어떠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이 선택을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런데 초청과 선택을 헷갈리고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어떠한 인간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예요.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 귤을 살 때 3,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귤의 입장에서 나를 선택해, 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건 돈을 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이 귤을 선택하는 것이지, 귤이 막 대가리를 들이받아서 나를, 그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택을 내가 쓸 수 있는 단어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내릴 수 있는, 아니면 붙들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보여주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확실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부정할 수 없는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청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붙들려고 하는 그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질문이 선택받았는가입니다. 붙들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선택되었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그것을 붙들게 하시는 이에요. 이게 선택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에스겔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18장 32절 말씀. 죄인아, 아예 부르는 게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아, 누굴 부르는지는 뻔하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아, 내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나니, 이런 말씀하세요. 죄인아, 네가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고 네가 돌이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초청은 그 돌이켜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출발입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에 왔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내가 선택되었는가 묻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선택되었습니까? 그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다른 대답 없이도 내가 선택되었다라는 대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유기는 뭐예요? 안 붙드는 거예요. 부르심까지는 들을 수 있어요.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안 붙드는 거예요. 예수는 내 사업에 성공하는 보험 같은 것이고 내 딸의 출세, 아들의 출세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안 붙든 겁니다. 내가 공부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빠져나가는 구멍이고 안 붙든 거예요. 초청은 받아서 앉아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가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붙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저는 이 말씀을 차례대로 헷갈리지 않게 제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드는 것을 이제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하죠. 사단은요, 이 초청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 초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초청받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초청을 거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을 그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을 흐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건요, 하나님이 그를 유기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처음부터 유기된 자예요. 그는 복음의 초청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는 초청의 명단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받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이고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초청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초청이 뭔지 몰라요. 왜? 당사자가 되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음이 하나님의 초청이고 선택이고 구원이었다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초청과 선택의 대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후로도 하나님의 초청과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찌 되었건 그 초청에서 떨어뜨리고 그 선택을 불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평생 믿었지만 너에게 뭘 해준 게 있냐? 네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뭐 해준 게 있냐? 네가 붙들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놔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없다. 왜요? 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쥐어본 적이 없고 붙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시겠지만 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대적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으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왜 선택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 분명히 선언되어진 말씀으로 몰라요. 왜요? 포함되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그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누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주였을지언정 그것으로 믿는 자를 어찌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그는 믿는 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반대로 덤비는 겁니다. 자꾸요 사단을 두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가 우리를 해코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육신을 상하게 하지만 너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저것들 무서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게 하리라. 하나님께 좋게 하리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참함이고 참담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라고 부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회방하고 우리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겠어요. 어떻게든지 회방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본 자, 믿어본 적이 없는 자, 구원에 초청받아보고 선택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죠. 이것이 선택과 유기입니다. 이것은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쟤는 선택되었나요? 이 물을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유기됐나요? 아니에요. 물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물음 밖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선택하시는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쟤는 선택했나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너는 선택됐다고 확신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확신해야죠. 제가 그렇게 물어도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물은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그가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렇게 물어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보면 좀 헷갈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까지만 하고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가르쳐 주시고 나를 믿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구원이심을 선언하시고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열심히 가르치신 후에 5장 40절에 그러나 여기 주체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안 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안 온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정에서 선택은 이제 알겠어요. 초청이 있고 거기서 선택이 출발이고 완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버려진 자, 유기된 자도 그들이 원치 않아서 오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스스로 오지 않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열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죠. 이 말을 반대로 풀면 이거예요. 유기된 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말장난 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서 말장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죄를 좋아하기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부복하기를 거절하기에 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기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선택받을 자, 즉 예정 가운데 선택된 자, 유기된 자를 정해놓고 계신데 내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보니 교회 다니고 신앙을 고백하는 저 사람들은 당신들의 말대로 선택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복음을 들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리 권면을 받아도 내가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나는 처음부터 유기된 자고 저기 저 사람 보면 유기된 자고 부인이 권사인데 남편 저러고 유기된 자 아닙니까? 남편은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저 애들은 유기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얼르고 달래고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는 쟤들은 유기된 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럼 버려지는 게 내 책임이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선택받은 사람을, 유기된 사람을. 그런데 우리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 안 할까요? 아니 반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버려졌다고 핑계대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육이 되었습니까? 당신의 초청과 선택에서 왜 나는 제외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일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안 한다니까요. 그 마음이 없어요. 성경은 죄악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을 수 있어요. 당신을 기억해달라고, 믿음이 없는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도 초청과 선택 가운데 그 은혜를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서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선택에서 제외된 유기된 자의 핑계고 변명이에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다 정해놨다면서요. 당신이 신이라며, 당신이 선택하고 유기를 정해놨다며. 이해가 되시죠? 이게 유기예요. 이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자가 유기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밀어내는 것이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초청, 부르심에 대한 초청도 소수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 초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선택의 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선택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기된 자는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입니다. 이것이 내어버려 둠이에요. 선택받았습니까?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초청되었습니까? 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맞아요.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은 초청은 분명해요. 그건 예수입니다. 언제나 예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붙드는 선택되었습니까?는 몰라요. 그걸 붙드는 척을 하는지 붙드는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꺼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꺼림인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만을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꺼림이에요. 이것이 걸끄러움입니다. 걸림이에요. 그러나 이게 예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요 야복나루에서 씨름한 다음 이렇게 붙들고 소리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붙들고 씨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하나님 탓이야. 당신이 정해놨다고. 쟤들은 구원으로 정해놓고 나는 유기로 정해놓고. 아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예정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과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모른 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맞닿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왔는지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선택, 즉 예정은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이가 보증이다. 붙들림 당한 우리가 보증이 아니고 붙들고 계시는 이가 보증이에요. 저는 그것은 예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지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의 구원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